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위험한 착각. 무슨 착각일까? 자, 앞에 보이는 이 열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이거 무슨 열매일까요? 네, 주사님. 예? 꼴림이요? 땡! 뭘까, 얘들아? 원래는 되게 작어. 이렇게 큰 게 아니야? 커피가 빨간색이에요, 주사님, 원래? 자세히 보면 익으면 빨간색이에요? 오, 땡. 예? 보리순 땡.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영국, 아프리카에서 난대요. 영국 가본 친구 있어? 아프리카 가본 친구 있어? 5글자예요, 5글자. 5글자. 어렵죠? 이 과일은요, 미라클베리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미라클베리? 이 미라클베리는 말 그대로 신비한 과일이래요. 기적의 과일이래요. 왜 신비할까? 왜 기적의 과일일까, 얘들아? 왜 그럴까, 형원아? 성재야, 여기 봐야지. 왜 미라클베리일까, 얘가? 목사님 이거 갖고 오고 싶었는데, 수입해야 돼가지고. 수입 들어. 왜냐면 이걸 먹잖아? 이걸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어떠한 실험을 하냐면, 어떠한 실험을 하냐면, 이걸 먹고 다른 신맛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무슨 맛이 날까, 얘들아? 단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까지. 그러니까 레몬을 먹으면 뭐가 돼요? 단맛이 느껴지는 거고, 쓴 커피를 먹으면 뭐가 될까? 단맛이 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맛이 느껴질까요? 바로 미라쿨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혀에 닿으면은 혀를 마비 비슷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음식을 달게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이거 작은 거 하나에 내 혀가 속아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를 믿나요? 안 믿어요? 너네 안 믿어? 난 내 혀 믿는데? 내 입에 달렸잖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속아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실험을 했어요. 레몬에서 오렌지 맛이 난다고? 진짜 났나 봐. 하나만 더 달래, 레몬을. 착각에 빠진 지금,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눈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버터로 보여요? 하얀 버터로 보여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이건 뭘로 보여요? 빵이에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자세히 보면 돌이에요. 자, 이쪽 사람은 이 막대가 몇 개로 보일까요? 4개로 보여. 이쪽 사람은요? 3개로 보여. 3개야. 아니야, 이쪽 사람은 4개라니까 네가 여기 와서 봐봐. 아니, 네가 여기서 와서 봐봐. 3개야. 서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 가로선들은 모두 다 평행선인 거 알아요, 여러분? 삐뚤삐뚤해 보이지, 그지? 근데 딱 되면 평행선이에요, 여러분. 내 눈이 속아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 내 눈이 속다니.
여러분 얼굴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왜 속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눈과 귀와 오감을 착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늘 빠져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일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일까? 좋은 착각이면 모르겠어. 근데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일까, 얘들아?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거나 친구가 많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아,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풍족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니까,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니까 괜찮겠구나,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어져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손상해 가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지껏 그것에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낙심이 드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섬겼던 것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거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굳게 설 것을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것이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죽고요. 또 그 백성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남겨진 백성들, 이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은 어땠을까, 얘들아?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니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전수되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남겨진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남겨진 민족들은 어때요?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자기한테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이 농사가 잘 된 이유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고 있네?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뭔가 나를 구속한 것 같고, 뭔가 나를 제한을 두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는데, 저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자. 뭐 어때? 오히려 남겨져 있는 저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평화로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착각에 빠졌어요? 부유함이 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평화가 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모자른 것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 풍족한 것을 다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요즘 들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너무 부유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모자람 없이 자란 거 아닌가? 모자르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모자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다 할 수 있잖아. 다 살 수 있잖아. 내가 더 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더 어떻게 해서든 얻어야 되는 거지. 내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함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아들, 딸도 필요한 거 다 사주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까? 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잖아.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정말 필요할까? 내 안에 정말 잘 새겨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근데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안 사도 되는 거를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입에 충족감을 위해서, 내 눈의 만족감을 위해서, 입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 손에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를 점점 의지하게 되거든. 이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든든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더, 그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에 더 기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힘이 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때서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시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모든 걸 다 주시잖아? 그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신앙 이상을 신앙의 수준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막강한 국가들이 많았어요.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오는 거예요. 한 나라 한 나라 다 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셨던 손을 거두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오는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버리니까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영치 없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사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해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을 때는 이들이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평화가 너무 커지고 이것이 유지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셨던 손을 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또 침략에 들어오죠. 그러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심판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없을 것 같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은요, 우리가 달콤한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유함에 빠져 있어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여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괴롭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만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내가 내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의지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것이 내 발목을 잡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나쁜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에 질투 있잖아, 질투. 그치? 근데 그거랑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요, 따라해 봅시다. 불꽃 같은 사랑. 불꽃 같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처럼 지금 쏘아보고 계시대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이 작은 공간에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요 정도만 하겠지.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아니에요. 저 어린 주한이가 우리 아빠 집사님이 품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치? 저 작은 머리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할까? 애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그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눈 못 파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 그 앞에 절벽인지 모르고 그것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늪에 빠져서 평생을 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죄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두드리시는 거야. 앞에 보라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억압인가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진짜 회초리까지 드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억압인가요? 억압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게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질투하시면서 불꽃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때요? 그치? 좀 아프면 어때요? 좀 실망하면 어때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좀 어때요? 그 어떤 것도 그 크신 내 머리, 내 작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그래요.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물질이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치에 그 가치를 뛰어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그 달콤함에 내가 속았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안에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이 있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내용을, 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또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에 향하게 되고 또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하라고만 오해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고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거짓 평화가 주는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